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만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개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karl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야스퍼스의 말대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비 콕스의 말대로 20세기의 인간들은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다스릴 영향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동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전능하신 힘으로 통치하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영원토록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역사를 종식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만드셨고 진행하셨고 끝내셨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가난하고 우상숭배가 많고 죄 많던 동방 끝에 작은 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보신 영상과 같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고요. 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얻게 되었고, 또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가지 학문이나 문화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석회벽에 글자로 쓰셨습니다. 그것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째로 이 석회벽의 글자, 이것은 그때 바로 기록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막 촛대 맞은편,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 잘 비쳐서 평평하게 잘 환히 밝히는 그곳에 마치 칠판 같은 그 석회벽에 그 신비로운 손가락이 글자를 썼습니다. 이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첫째는 왕이 귀족들과 함께 깊은 향응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이 모이는 파티예요. 그 1000명 앞에서 이제 술을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궁전이 얼마나 휘창했겠습니까? 각종 불들이 여기저기 비쳐 있고, 또 금그릇, 은그릇들이 그 불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온갖 실에 보석을 꿰어서 그것을 몸과 머리에 두른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고, 평민도 아닌 귀족 1000명이, 다시 말하면 나라 곳곳을 다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막
교제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이곳은 파티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은 평민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라의 귀인들이요, 바벨론 제국의 지배자요, 상류 계층이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요, 법과 품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요, 이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잔치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향응에 빠져서 삶을 보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 그 손가락이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부모가, 선생이, 스승이, 지도자가, 정치인이, 또 지식자들이 모여서 향응에 빠져서 오랜 세월을 보낼 그때, 바로 그때 그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신성모독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벨사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술을 막 마시다가 취중에 명령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제발 술을 드시지 말든지, 아니 드시면 어디 처박혀서 혼자 먹든지 추태를 부리지 말아요. 추태를. 이 술이요, 사람을 개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원숭이로 만들었다가 아주 웃기는 일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추태를 벌였습니다. 뭡니까? 내가 술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을 탈취해 갖고 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그릇, 은그릇, 이런 기병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갖고 와. 왜요? 거기다가 술 마시게 하면서 그것으로 술잔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하던 성물입니다. 성물 자체가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물은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되어진 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뭐 공산품이고 다 여기저기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은 조금 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술김에, 평상시엔 안 그랬잖아요. 술김에, 그때에, 언제 확 취했을 그때에 갖고 와. 거기다가 술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죠. 인간의 방자한 모습이죠. 술 취해서 추태 부리는 모습이죠. 그때 이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성모독을 넘어서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물론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고 돌로 만든 석상을 뭐 금으로 만든 금상을 막 찬양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물로 거기다가 술을 마시리라 하면서 술을 막 먹으면서 그들을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자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이 신은 진신이다. 이 신은 이방인의 신인데 우리한테 졌다. 우리 신이 더 세다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고 우습게 여기는 것도 죄인데 우습게 여기는 것이 훨씬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살다 보니 믿음이 없어져서, 혹은 내가 교만해져서, 혹은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혹은 내가 너무도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할 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랬죠? 요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입으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무시합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듣지 마요. 필리핀 분들, 과테말라 보니까 저쪽에 거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천명과 함께 이 나라를 잘 통치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향응에 빠뜨려서 망가지게 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우상들이 나라를 지배하게 하는 그때에, 보세요.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많잖아.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서 막 할 그때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람의 형체는 나타나지 않고 손가락만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손가락은 왕이 앉은 그 맞은편 석회벽, 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왕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쓰여진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글은 바로 바벨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벨사살 왕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어떤 거는 진행하시고, 어떤 거는 허락하시고, 어떤 거는 간과하셔서 이 역사가 진행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언제 역사가 끝나요? 언제 나라가 끝나요? 언제 개인이 끝나요? 향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할 때,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하게 업신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이 벽화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6절에 보시면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다. 그 생각이 번민하였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였다.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에.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은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 내용인데 봉독은 25절부터 28절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건이 다 한 통으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회의 벽 앞에 선 인간, 어떤 모습입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얼굴빛이 변했어요.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이럴 때 계속 즐거울 줄 알았는데, 이럴 때 여기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서로 막 이렇게 연락하면서 뭐예요?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또 번민에 빠졌다. 번민에 빠져. 왜 번민에 빠져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놀람이 afraid,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 하였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리의 힘이 확 풀리는 겁니다. 너무 무서우면 다리의 힘이 확 풀려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요, 골목에서 깡패한테 한번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민첩하게 도망갔지. 딱 잡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요. 놀래가지고 막 떨려가지고 죽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너무 겸손해서 높은 곳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 뭐 고소공포증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운전할 때도 이 인터체인지나 아니면 뭐 JC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돌아 들어갈 때 다리로 이렇게 샥 올라가서 돌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차를 가지고 다리 높은 데로 싹 올라가서 이렇게 돌라고 할 때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아랫도리가 시원해. 다리가 떨리고 힘이 풀려. 무슨 얘기예요? 무섭단 얘기예요. 무서우면 힘이 빠져요. 우리 인생이 왜 힘 빠져요? 겁먹어서 그래요. 언제 힘이 나요? 용기를 내면 힘이 나요.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뭐예요?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왕인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을 쓰니까 보고 놀라고 두렵고 겁먹고 힘 빠지고 떨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요, 나의 죽음 앞에는 떨어요. 여러분, 재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라 몇 조, 몇 경이 있어도
오늘 내일 당면한 죽음 앞에는 떨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무능한 모습입니다. 왕만 무능합니까? 왕 주변에 있었던 왕의 책사들, 소위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옛 번역에는 지자, 다시 말하면 현자. 여러분, 고대 사회의 지자, 현자가 누구예요? 무당, 주술사, 점술사,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두려워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집합시켰습니다.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석해.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뜻이야? 저게 왜 나타났어? 하면서 해석하라고 했으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슈퍼내추럴한 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어디서 봐요? 너무 두려웠거든. 그러니까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석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무당들이 해석하겠습니까? 점술사들이 해석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은 지혜자라고 하지만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언변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고, 여러분, 그들은 항상 거짓말로 사람들과 나라를 속이는, 나라의 장래를 점치고 사람의 개인의 장래를 점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특별히 이교도들인 사람들은 고대사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개인의 미래를 물었고 나라의 장래를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모르면서 혹은 틀린 확신으로 혹은 접신되어서 귀신의 속임수로 이들은 거짓말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바벨론 멸망의 앞잡이요, 거짓말장이요, 원흉입니다. 나라가 언제 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삽니다. 나라가 언제 죽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득세해서 나라를 죽일 때 하나님이 간과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죽습니다. 저희들은 결코 역사와 나라의 길을 알려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글자 앞에, 그 회벽 앞에 쓰여진 글자 앞에 왕도 속수무책이고 소위 지혜자라고 하는 책사들과 그 제사장들과 뭐 이런 사람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항변하거나, 요나처럼 항변하거나, 모세처럼 변명하거나,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나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해요. 또는 베드로처럼 혈기로 대하거나, 무슨 죽음이고 부활이고,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냥. 왜? 너무 좋으니까, 영광스러워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너무 이유도 많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아람 왕, 아람의 그 군대장과 나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물에 들어가? 우리나라는 물이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했던, 우리는 말씀 앞에 너무 내 생각도 많고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종결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속수무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찌할꼬,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뜻입니다. 뜻. 그럼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 석회벽의 글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부인이,
왕의 부인 왕비가 와서 선친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고위 관료로 등극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 읽으신 본문 앞에 보면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친 때도 이런 일로 인해서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라고 부인이 말을 해주려면 이런 말을 해줘야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리신 적이 있다, 그럼 산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나가 죽 아니야.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냥 어쩌다가 이런 소리 듣거든. 그래요. 살 말을 하면 살아요. 죽을 말을 하면 죽고, 홧김에 죽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명쾌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 글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쓰던 언어도 아니고 히브리 언어도 아니고 지금 그 언어학적으로 찾기 어려운 언어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글자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무슨 죄냐면 첫 번째는 당신의 아버지가 범했던 죄를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면서 또 똑같이 그러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향응을 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요 자기 스스로를 높인 교만의 죄다. 23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읽어주고 그 죄는 당신의 죄를 향한 지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 메네 이것은 카운트, 세어본다 그런 뜻이에요. 메네, 근데 메네니까 세고 또 센다, 계수한다, 측량한다, 대본다, 재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추로 물건을 달아서 물건의 양을 측량하는 것인데요. 양이 모자라면 더 보서 양을 맞춰야죠. 넘치면 좀 걷어내서 양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달아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달아보니 모자랐다, 안 맞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이건 엔드, 그리고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스의 복수입니다. 나누어졌다. 근데 복수로 나누어졌다, 쪼개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이 왕을 계수해보고 이 나라를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이제 끝낼 때가 되어서 이 나라를 나누었다, 쪼갰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 사람들에게, 이 파사는 페르시안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쪼개서 나눠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엄청난 힘을 믿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권위를 통해서 왕을 이어받은 이 벨사살이 귀인들과 함께 이 향응을 즐기고 있던 그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는, 그리고 왕은, 그리고 정치인들과 귀족들은 내가 세어보고 달아보고 했더니 모자라서 끝내기로 했다. 메대와 파사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31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라고 나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과 역사를 당신의 저울로 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에 정치인도, 종교인도, 전문가도, 아이도, 어른도, 유명인도, 남자건 여자건,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국이나 약소국이나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가 깜빡 못 뽑았다. 뭐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빠갖고 못 들었다. 뭐라 그랬어?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달아보시지만 날마다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다가 고치면 회복해 주시고 안 고치면 죄악이 관영하면 풍성해져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심판의 날을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록, 말씀, 벽에 쓰여진 글자,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읽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심판의 글자를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기록적인 역사의 글자를, 바벨론의 이 포로사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글자를 읽고 말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읽고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뜻이 아니라 물론 성경 읽어야죠. 역사를 읽으십시오. 모진 논 옆에 있으면 날벼락 맞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모진 나라에 살다가 날벼락 맞습니다. 모진 죄인들 옆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는 줄 아세요? 전반적으로 타락했지. 그럼 거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해야 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읽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런 역사관, 저런 역사관, 여러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그런 역사관 중에 하나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이 흥망성쇠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신앙으로 바라보는 그 역사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좌파의 역사관 이런 거 말고, 우파의 역사관 이런 것도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진행하셨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교회를 닮아갈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정서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똑같습니다. 닮아갈 것입니다. 마침내 유럽 교회가 될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장으로, 술집으로, 캬바레 같은 것으로,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많이 타락했다고 해도 또 경건한 신앙인들이 그래도 꽤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석회벽의 글자를 써 주셨다면 여러분 읽고, 만약에 오늘 밤이 그 멸망의 날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고치고 나라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기근과 질서 이런 글자 보여주셨잖아요. 기근과 질서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질서의 붕괴, 그리고 재해, 흉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들, 지식의 대립, 이념의 대립, 전쟁, 내전, 온갖 반역, 음란, 성별의 불분명성, 사탄의 계략, 질서의 붕괴, 교회의 무기력,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석회벽에 쓰여진 글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일어나시기 바래요. 제발 좀 경성하라. 성경이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제 말이 아니라 깨어있기를 바래요. 잠자지 말고 그냥 눈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깨어있기를 바래요. 역사를 읽기를 바랍니다. 매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래요. 그래서 광화문에 모이고, 광화문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못하시는 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이 가을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급히 일어나십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합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궁극적으로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받은 이 말씀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장 앞에서 벨사살처럼 두렵고 떨게 하시고, 하지만 오늘 밤이 심판의 날은 아니오니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여서